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128편 말씀과 연이어 있는 말씀이고 내용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128편의 6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이별하는 것도 가슴 아프고 걱정되고 불안한 일인데, 그렇게 인생을 다 맡기고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얼굴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그 평안을 구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평안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첫 인사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굿모닝 지금 인사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 사이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인사 습관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특별히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물은 것은 괜찮냐라고 물으는 거예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몸 아픈 데는 없냐? 잘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근데 평안하뇨라는 질문에 궁극적인 그 질문에 가장 기저에 있는 마음은 뭐냐 하면 기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 샬롬의 비밀 안에서 깨달아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때는 술도 마셔보고 마약에도 취해보고 결국 남는 거는 폐허고 피폐한 삶뿐이에요. 정말 기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샬롬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샬롬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병이 낫고, 물론 이런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정말 위대한 축복,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다가 장학금을 한번 타게 됐어요. 장학금을 이제 시험을 보고 타게 됐는데 학기 말에 장학금을 타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장학금 언제 나오냐 하면 계약하고 등록금 낼 때 그때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제 손 안에는 장학금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장학금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약할 2개월 동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집을 짓지 않으면,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여기서 집과 성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져요.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벌어놓은 거로 내 자식 잘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집은커녕 하나님, 내 인생에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여호와께서 집을 짓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집을 짓나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땅이 있으면 집을 지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 하나만 듣고 우르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객지의 삶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늘 어디 가도 마이너리티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닐까? 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고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했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미기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정말 거칠고 풍파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던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고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고진 풍파를 지내왔던 사라가 운명을 달리했는데 사라를 마음 편히 묻어줄 만한 땅 한 평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벨라굴을 돈 주고 사잖아요. 왜 돈 주고 샀을까? 땅이 없기 때문에. 집은커녕 내 인생에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과 저 민족들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제가 장학금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장학금 나올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네 인생 지켰다. 내가 네 인생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네 삶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네 자식 지켜줄 테니까 나만 바라보고 와라. 나만 의지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초청의 메시지가 들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히브리서 기자, 로마서를 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게 땅 한 평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돈 내고 산 막벨라굴을 시작해서 이 땅을 전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멀리서, 아직도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돈 한 푼 없이 기도로 그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우고 먹이고 또 양육했던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청년기에 10대 때 돌아온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탕자처럼 살다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시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조그만 마을 15명, 18명 이 정도 교인이 되는 교회에 목회를 사모님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모아둔 돈이 뭐 있겠어요? 아니면 재산이 뭐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지 4시간 만에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돈을 갖다 주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받고 보니까 일주일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신뢰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전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셨습니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테스트와 시험을 통해서 자라요. 화분에 심어놓은 식물은 물을 주면 자라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와 시험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사모님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때는 안 되나 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내가 너무 믿음만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닌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결국 그 순간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그죠? 기도하면서도 아, 이번에는 이거 기도응답 안 되나 보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내가 너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럴 땐 다른 사람처럼 머리도 쓰고 또 스킬도 씀쓰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믿음만 의지하나 보다. 내가 너무 기도만 의지하나 보다. 맞아, 김집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권사님, 기도만 하시지 말고 사람들도 찾아가 보세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겠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괜찮은 집에 집 짓고 사는 줄로 착각해요. 우리 집 이 정도면 튼튼하지. 내가 모은 재산 이 정도면 튼튼하지. 내가 만난 사람들, 인맥들 이 정도면 막강하지. 내가 어려우면 다 도와줄 사람들이야. 그것들이 다 지켜줄 거라고 튼튼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인생에 홍수가 찾아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가요.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홍수가 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웃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샬롬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도대체 그 성도님을 얼마 동안 못 만나 손꼽아 세어보니까 한 4개월 못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현대 사회에 한 4개월 정도 못 만나면 남이죠. 남이에요. 근데 4개월 동안 그 성도님을 못 만났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의 믿음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4개월이면 이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4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우리의 일상이 이미 됐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 살아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착각이에요. 4개월 살았고 5개월 살게 될지 6개월 살게 될지 1년은 살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1년 이런 삶을 살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남들 따라 교회 갔어요. 남들이 교회 가면 나도 교회 가고, 남들이 부흥회 가면 나도 부흥회 가고, 그게 내 믿음이고 은혜인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근데 4개월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품 싹 빠지죠.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1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 됐어요. 성경 안 읽던 사람들은 성경 한 장도 열어보기 어려운 시간이 됐어요. 저는 알아요. 4개월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벌써 누워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게 됐을까. 더 이상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기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다이다이. 이제는 우리가 다이다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4개월 동안 못 만났는데 10개월 동안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행히 그 통화한 분이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많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매일 성경을 혼자 읽으시고 계신대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하나님 만나고 혼자 은혜 받는 법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네 인생 내게 맡겨라. 네 걱정 내게 맡겨라. 네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어라. 네 욕정도 십자가에 못 박어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 이민자의 삶이죠. 특히 앵커리지에 30년 전,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2잡, 3잡 뛰는 건 보통이셨잖아요. 아침에 하시는 일이 다르고 오후에 하시는 일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일이 다르고 왜 그렇게 2잡, 3잡 뛰어야 했을까? 간단하죠.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 아들, 딸 학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안식이 찾아왔을 때가 언젠가. 그래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갔을 때 기분은 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렸을 때 여러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을 때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쑥 찾아오셔서 그동안 쌓였던 내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나누어지고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가장 저 밑바닥의 수치스러운 것들, 아픔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 아픈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소리치는데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에 진짜 쉬었던 때가 바로 그때더라고요. 샬롬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하루 더 쉬자. 일주일에 3일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3일 쉬면 안식이 있을까요? 쉬면 쉴수록 이 세상은 더 피곤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남한테 특별한 피해 주는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가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살아온 세상의 결과의 합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얼굴 색깔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훔치고 죽이기도 하고 욕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한편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한편에는 그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데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니까 피해 안 주는 이들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산다면 세상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산다면 목사가 목사 생각하지 않고 집사가 집사 생각만 하지 않고 집사도 목사 생각해주고 목사도 집사 생각해주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주고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먹는 것도 고생의 빵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고생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대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이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128편에 보면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밥 먹는 식탁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식탁 얘기를 끄집어내냐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헛되다라는 것은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숨쉬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아도 된다 이 말 아니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해지실 거예요. 근데 정말 안식이 필요한 그 시점,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 샬롬이 필요한 그 시점에 샬롬을 누리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쉬면 몸도 건강해져요. 백수가 골병 든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래요? 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근심에 누르고 마음에 누르면 잠을 못 자요. 육신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영혼은 잠을 못 잔다고요. 왜 저희가 잠자는 사람들이 뇌파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꿈을 꾸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측정하잖아요. 영혼의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몸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그 영혼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의 근심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 인생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걱정, 좋은 근심, 좋은 염려가 딱 하나 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염려예요.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은 더 골병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살지 못했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 근심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가 이런 근심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근심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교회예요. 기쁨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삶의 죄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시위에서 떠난 활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붙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옮겨주셔야 돼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헬라어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어요. 근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한 삐뚤게 날아간 활이라고요. 출발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탁 오셔가지고 잘못 날아가고는 우리 인생의 화살을 탁 잡아서 관역으로 옮겨주시는 거,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샬롬, 기쁘냐라는 말의 뜻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는 뭔지 아세요? 네 인생 제대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방향을 맞게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라면 이민자들만큼 열심히 사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네 인생 제대로 가고 있냐라고 물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집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많은 현금을 가져도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매예요. 크리스찬만큼 열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열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맺혀준 열매가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열매래요. 우리 열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자식은 하나님 주신 열매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식뿐일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은 반드시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상상이라는 단어, 단순히 기대라는 단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10년이 지나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 돼 있을 거야.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10년 뒤에 거라지 3개 달린 집에 차, 벤츠와 또 더 슈퍼카 좋은 차를 거라지마다 채우고 뒤에는 넓은 수영장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상이에요. 그냥 기분 좋은 거로 끝나죠. 왜냐하면 그냥 상상이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의 소망은 뭐냐 하면 확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 본체, 확신, 증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확실하면 증거예요, 바라는 것에. 얼마나 확실하면 본체는 우리가 너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2개월 후에 제가 장학금 받을 것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것이 그 장학금의 그거예요. 근데 본체는 뭐냐 하면 장학금 받고 내가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개월 전부터 벌써 그 본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심판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약함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소망이 확실하면 지금 그 기쁨을 본체로 실제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대로 살게 된다고요. 그래, 그날의 축복과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데, 믿음의 열매는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열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남들보다 낫고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큰 기쁨, 이 정도의 소망을 누리는데 지금 이거 소망 조금 이 땅에 있는 거 못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 주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 가져가라고 하세요. 저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그 본체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뭐래요? 믿음으로 산대요. 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동차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그 믿음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시간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지나시면서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지금 제 삶 가운데는 땅 한 평도 집 한 채도 내세울 만한 하나가 또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으신다라는 약속 받았습니다. 내 인생 지키시겠다라는 약속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지금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줄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샬롬,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샬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